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설교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향기로운 희생 제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설교 제목은 향기로운 희생 제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전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시작이 전제 조건이 율법을 뭘 지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라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딱 나와주면서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그게 아가페라는 말은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고, 에로스와 에고스는 같은 의미예요. 에고스는 굉장히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닉함으로써 에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용어는 아가페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를 사랑함으로 생기는,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에고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 우주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로스는 그 일반적인 이성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은 자기 탐닉이라,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기 정을 좋아하는 거, 자기 감정을 높이는 거예요. 그 에로스가 갈면 파멸이 가더라고요. 부부가 에로스로 갑니까? 처음에는 에로스인지 모르지만 그 남녀간의 정이 보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포옹과 이해와 그래 가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야. 그걸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구약에서 찌워왔던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사두개인이 지켜왔던 그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사랑받는 자녀. 자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렇게 바님이라고 이랬는데, 여러분 쓰여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 바님이라. 그 바짝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다시 말하면 가정의 모든 유혹과 본질을 물려받은 자를 자녀라고 해요. 그 자녀가 가정에 갖고 있는 걸 받지 못하고, 그 페어런트가, 부모가 있는 그 정신을, 그 좋은 장점을 끊어버리면 자녀가 될까요? 성경에도 그 히브리적 의미를 봐도 집을 세우고 아버지의 유업을, 본질을 물려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자, 물려받은 존재를 사랑받는 자. 이전에 말했지만 성도라, 그게 성도예요.
자녀이면서 성도라 합니다. 자녀가 완벽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성도가 완벽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 뜻을 지키려고 세우다 메이킹하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걸 포함한 자가 성도고 그것을 함께 실수를 꾀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에 진리가 가득 찬 상태예요. 성도라는 그 성도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이 실제 우리 안에서 호흡하는 그 루아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 영을 내 본질의 영을 하나님 영이 와서 그걸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통을 못하면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자녀로 얘기하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같은 교회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가 느끼잖아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면은 호흡을 하면은 성도야. 죄를 짓다고 성도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성도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서 이 무리를 말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그래야 하나님을 맨날 본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막 몸부림치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역이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뭐죠? 사촌이죠? 조카뻘 사촌지간인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멸망하고 작전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자기 조카가 있는데 저 멸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롯의 아내, 롯의 딸내미들, 사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인 몇 명이 처음에 몇 명 시작합니까? 50명, 30명 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10명까지 가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케 되잖아요. 그런데 롯 가정이 강권을 위해서 그 롯의 가정을 끌어냅니다.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롯이 의인으로 표현되더라고. 의인이라고. 롯이 의인이 아닌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니까 롯을 의인으로 해서 그를 구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고민하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롯이 이미 소돔의 그 문화에 젖어져 있더라고요. 그 젖어져 있으니까 그게 롯의 그 문화에 젖어져 있으면서 어느 장로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리더였어요. 그러면 같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청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에 의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내는 거 보고 베드로후서를 가만히 보니 그 문화에 있었지만은 롯이 갈등을 했어요.
그런 문화를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한 거야. 그 장면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거다. 우리가요 서구 미국 캐나다 갔잖아요. 행복하고 정치 좋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여기에 동성애가 너무 많고 여기에 너무 성적으로 자유롭고 마약 자유롭고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에 접혀져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혼율이 대단합니다.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목회자끼리 이 말세 때 썰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는 주마다 한 번씩 해도 그러면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그 갈등 과정을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히 보고 구출하겠다. 세상은 참 부정이고 모순주의.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손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개념이 뭐 거룩하고 뭐 구별되가 그런 사람만 모는 게 아니고 이 갈등하는 중에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하다입니다. 그 얘기가 저는 1장부터 묵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약을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거를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쭉 오늘 7절 읽어봤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이 문화 속에서 지킬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할 때, 본받는 자는 무슨 말일까? 영어로는 미미카라, 흉내내는 거. 이 영어는 흉내내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 예보지 모양을 말하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모방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말은 뭐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말씀에 의해서 얘기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야. 원형 그대로 어디 쓱 조미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는 길로 이끈다 이 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러 가게 되면은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된다는 것은 기쁨으로 걸러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빠져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늦게 부딪혀 가지고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옆길로 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못 지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스폰지처럼 내 안에 싹 들어와서 가게 되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도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윤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윤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만 채워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사랑 가운데 하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 종류가 뭐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제 뭐 이런 많이 있습니다. 이걸 태우면은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약한 향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향기롭다고. 아주 메타포입니다. 향기롭다고 얘기. 짐승을 태우면 고약한 냄새 나야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적고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이 향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아흐, 그 말은 영을 말하는 루아흐와 어원이 같아요. 그 내영이 맑으면 맑은 향기가 나와. 내영이 어두워지고 쿰쿰해지면은 컴컴한 영이 나와. 남을 포이전, 독하게 만들어버려. 자기도 독하고 남도 독하게 만들어버려. 향기나무가 어디를 톱질로 잘라도 향이 나오잖아요. 향수가 납니다. 100% 납니다. 아주 맑고 신선한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쿡쿡 찔러도 향기가 나는, 맑은 게 나와. 향나무를 탁 자르면 그 깊은 향이 온 밖으로 팍 솟아 나옵니다. 성도 역시 삶의 시련과 자기의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향기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삶의 시련, 자기 비움, 그게 재료예요. 향기 재료예요. 그냥 향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에 내보냅니다. 제가 몇 번에 광야란 말이 비드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말이 광야리 다바르와 어원이 같아요. 말씀이라. 광야가 있으면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광야에 보내면 그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시련받고, 그게 광야라고 하잖아요. 인생 나그네. 그게 있다는 거는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다. 그래야 내 영에 살아 넘치잖아요. 예수의 향기. 그거를 에베소서가 강력하게, 아주 짤막하게 강력하게 얘기, 향기로운 제물 내라.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실생활의 얘기를 어떻게 향기를 내야 되냐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거림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란 얘기를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이 판을 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판을 칩니다. 그 시대보다 더 판을 치고 있죠. 이 시대에 에베소가 성전이 아주 아데나라는 에데미우스라는 큰 성전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신전. 거기는 그 여자 제사장, 그 여자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종 유대인이나 민자들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에베소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흉내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에베소를 통해서. 이걸 오늘날 가져오면은 이 서구 사회가 엄청납니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오늘 옛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오늘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밴쿠버에는 그 다운타운에 가면은 옛날에 한 최근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마약을 주고 파는 건 옛날 잡혔는데 요새는 보고 가만히 놔둬요. 요새는 대만 잡히는 가게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 이 모든 게 음행하고 관련되어 있어. 그 음행은 관리가 뭐냐?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성도는 이름도 보지 마요. 성도가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마. 이 말은 가능한 얘기냐? 제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식욕, 성욕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아까 말했죠. 성도의, 이 말은 완벽해서 성도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은. 성도라는 이름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여 얻은 명예 훈장이 아니에요. 성도란 말은 일반 유리컵이 먹으면 유리컵이잖아요. 그러나 단에 올리는 뭐 컵이 있다면 하나의, 우리로 표현하면 참 하나님께 바쳐진 좋은 성물의 잔이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세례에 쓰였다. 그러면 그냥 물이지만 용도가 바뀌어 세례 때 썼던 물은 굉장히 잘 보존하잖아요. 그 하나의 예의잖아요. 그 성도란 말은 기존에 있는 나의 모습들이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 소유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걸 합해서 바뀌어졌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뀌어졌다는 거. 이 바뀌어진 사람의 삶은 조심해라. 안 그러면 더럽혀진다 말이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는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정체선의 선이라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 욕구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연인은 감당을 못해. 이 생각이요. 예배드리라 뭐 할 때 수천 우주까지 갑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제어하지 못하면은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뭐 여러 거 드라마 보다 이 생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어하냐 말이야. 수신간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못하니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자를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록가처럼 어렵다 생각하고 구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편지야, 사랑의 편지. 이게 딱 이렇게 보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교회 나올 사람도 안 나온다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거야. 여기 대체 방법이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은 가만히 놔두면 오토바이 못하다 알아가서 온갖 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들이 어떻게 종류 보니까 누추함도 있고 어리석은 말도 있고 희롱의 말도 있고. 여러분 농담할 때요. 남을 높이는 농담하세요. 비꼬는 농담 절대 하지 마. 난 그거 제일 싫습니다. 남을 웃겨도 높이면서 웃겨주세요. 희롱하는 듯 웃기지 말아요. 어제 이 자본주의 그게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남을 높이면서 웃기는. 우리 로고스 셰프는 남을 높이면서 살자고. 못해도 높이자고. 그럼 아름답게 말하자.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 방법이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못하다니까 방언을 못하니까 어떻게 못하다느냐 하면 감사하는 말을 못하다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방법이 감사하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모토를 달아도 감사 이 모토를 달아라는 거예요. 아주 바울 사도가 아주 재치 있게 썼어요. 이쪽으로 갈 에너지를 감사가는 에너지로 싹 바꿔놔 버렸어. 할렐루야. 감사가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자꾸 표현 안 하면은 내 입술에 나오는 꿀처럼 다 말이 내 입 속에서 안 나와. 여기 나와. 내 에너지가 같이 돌아요. 이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이 말이 혀로 통해서 감사. 저거 봐도 감사. 에너지가 다른 거야, 에너지가.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당연히 주니 감사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가정주부들 힘들죠? 사모님도 힘들지? 아니,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자고. 감사한 말. 혀를 감사한 말을 하잖아.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영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제가 한창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는데 이 언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언어에 숨겨진 하나님, 그 언어에 숨겨진 말씀의 향기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요. 사과 썩은 거 있잖아요. 한 박스에 놔두잖아요. 그걸 제때에 제가 안 하니까 좀 지나니까 그 박스 전체가 썩어져 가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사과 열매 그 하나가 개짝 전체를 썩어지듯이 남을 깎아내거나 농담처럼 엄난패스를 하거나 비꼬는 말은 공동체를 수십년에 오염시킵니다. 조심하자고. 언어 다른 말 하지 말고 모토를 다른데 남 씹는 재미로 밥 먹고 나면 씹으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자. 우리가 생각이 다 할수록 우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하고 세워주고
그 감사의 백성을 묻는 거예요. 감사의 백성. 이제 뭐 그 피아노나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고장 났을 때 기준음이 있죠. 그 곤치는데 장로님 기준음이 있습니까? 바이올린 기준음이 있죠. 저 기준음이 있죠. 기준음이 있더라고요. 예. 감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줘도 감사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감사하더라고요. 불평과 희롱과 얼룩진 언어가 이제 우리 감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하리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느니. 우리 문화 속에요. 대수롭지 않게 농담 저속하고 뭐 해도 뭐 그렇지가 많이 넘기잖아요. 그거를 에베소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괜찮다 하는 말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 그것쯤이 약하는 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땅을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갖고는 영적 유산들이죠. 그 하나님 기업을 갖지 못한다는 말 뭐냐? 강물이 안 흐르면 강물이 아니잖아요. 즉 생물의 강물이 흘러가는 공급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기업은 생물의 강물이 흘러간다. 그 의미,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생물이 흘러 넘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로하르가 하나님과 자꾸 호흡해서 자꾸 넘칠 때 하나님의 기업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고 이극이 완전한 부활 때까지 살아 넘치잖아요. 이 두 개의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뭐 우리가 못 돌아갔고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탐욕, 그 우상이라는 탐욕에 의해서 자꾸 찔려받게 그러하면은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기업이 없어져 간다는 거. 이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보통 에반젤리카 복음주의 묻는 게 거듭났습니까? 이제 물어요. 거듭났다.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행동 보면 말은 그런데 거듭나는 모양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욕되잖아. 참 욕됩니다. 그분이 어떨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 기쁨 시간이 있어서 존중해요. 남한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소리 들으면 욕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생명의 공급선이 끊어진 거예요.
사탄은, 귀신은 결코 거창한 모습으로,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 죄는 은혜로 덮인다. 이거는 문화이다.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헛된 말로 육지를 표현하는데, 헛된 말이 뭐냐 하면은 알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언어가 내 마음에, 영혼에 침투합니다. 그런 말들이 달콤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독이 들어가 있는, 청산가루가 들어가 있는 사탕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를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불순종,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가 임한다. 그 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딱 나가면, 우리 집 한 발자국 나가면은 온갖 그리스도에게 맞지 않는 문화가 판을 칩니다. 한 발자국만 딱 나가면은, 기업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7, 80%입니다.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격려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던졌잖아요. 근데 마술인들이, 애굽의 마술인들이, 박사들이 같이 지팡이를 던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던지라 했던 그 지팡이가 그 마술 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잖아요. 그걸 뭐 뜻하는지 알아요? 나일강에 갖고 있던 문화, 애굽의 문화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온 지팡이가, 그 문화가 아주 작습니다. 그 야훼 신앙의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다 하니까 그 문화를 삼켜버리고 없애버려 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 세계관이 남들 보기에 우습창게 보일지라도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받은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춥니다. 제대로 된 예수쟁이를 한번 보세요. 일대당이 만백 1입니다. 못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 물에 무탕무지리 사는 거예요. 실제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예수의 말씀으로 내 온몸을 칠하게 될 때, 보혈표로 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올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이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착한 일 하는데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격과 진리로 거듭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향기로운 제목이 뭐냐? 기꺼이 우리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그 길을 다가가는 게 향기로운 희생제물이에요. 향기로운 희생제물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곳에 살아도
찔러도 향기가 난다. 그런 적극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살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